요 13장 사이에 사랑을 함께 넣으면서 은사가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3장을 그 사이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한 몸 되게 서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이들의 은사가 바르게 쓰여질 수 있을까? 그것의 결론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은사도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큰가라고 하는 것들로 서로 다투기에 바빴고,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분쟁도 많았고 경쟁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장 31절, 2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많은 은사를 얘기하고 그 은사에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큰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은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들을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여줄 건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더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고요, 천사의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헬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 문화가 헬라 문화였고, 그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했어요. 반면에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에게 초대 공동체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그들이 수많은 헬라 유대인들이 오면서 그들 마을 공동체 속에 수많은 외국어가 활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이 특별한 은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그 방언들을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 공동체 가운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낯선 외국어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펼쳐질 때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놀라운 자리가 됐을까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이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어서 함께 흘러가는 일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런 방언의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함께 동원했던 방식이 뭐인가 하면 구리와 꽹과리를 가지고 시끄럽게, 요즘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굿할 때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언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공동체와 성도를 함께 세워가지 않으면 마치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방식의 그 외침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큰 은사처럼 여겨지는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은사는 동일한데 그것을 가지고 크고 작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이방 제사에서 드리는 그 소리와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수많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경비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인데 내 마음에 진정함이 없고 내 마음에 고백이 없고 내 마음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아주신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지식을 내가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2장에서 말한 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지체입니다. 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 힘내라고 허리가 힘을 더 주게 되는 거고요. 허리가 안 좋으면 다른 몸이 또 힘을 더 줘서 이 몸을 균형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른손등이 간지러우면 왼손으로 가려주는 것. 왜? 내 몸이니까. 교회와 나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 몸이니 서로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지 않으면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할 때 요 구제한다는 말이 그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떠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를 만큼 다른 사람의 입에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내가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이니까 나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존재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공명심을 가지고도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지 않으면 그거 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 어떤 마음 씀씀이야 태도가 있든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을 함께 연결시키지 못하면 유익이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며 안 하는 것들로 표현하는 것들이 뭐예요? 소극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그러지는 첫 단계가 뭐냐? 시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잘못된 경쟁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월의식이 있고 때로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우월의식이 있다가도 또 누구를 만나면 열등의식이 생기는 게 사람의 관계 모습 아닙니까? 그런 시기 속에서 살아가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늘 끊임없이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헌신이 아니라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라고 경쟁했고, 그런 경쟁이 시기를 낳게 되었고, 시기하다 보니까 누가 더 우월하냐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다 보면 어떤 일로 나가게 되고 하면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훨씬 더 좋아. 너 섬기는 은사인데 너 계속 섬기면서 너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만 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병 고침의 은사야. 얼마나 멋져.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는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더 낫지. 그리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랑이 좀 더 나가면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과대 포장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그 포장한 나가 나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게 되나요?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태도를 가지고는요,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향해서 이 부분이 나가느냐? 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런 시기로부터 출발한 것들이 교만으로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또 가더라? 무례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의 없이 말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이치에 받지 않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만 생각하지 내 말과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인 거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성내는 거예요. 분내고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를 날카롭게, 내 마음을 날카롭게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칼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열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은 너희가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밤새도록 품지 말라고 해요. 왜? 내가 그 품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 보면 사단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성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제 성냄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숙고하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은사를 갖고 있고 그 은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사랑을 더해서 함께 하지 못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악한 것에까지 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심사숙고하며 세워나갈 때 우리는 공동체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8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성냄, 악한 것,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점은 어디에 있더라? 시기함에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시기라는 표현의 원뜻은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 열심이라는 게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시기해요? 누가 분노하고 누가 자기 이익을 구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을수록 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날마다 꼼꼼히 살펴야 돼요. 나를 위한 열심인가? 교회를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한몸된 공동체를 위한 열심인가? 이거를 날마다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은 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적극적인 것은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4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수많은 계명을 주님은 2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다?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대갚아줄 힘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참는 것,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끔씩 다투다 보면 우리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도 그렇게 참았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다 끄집어내죠. 그거는 안 참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을 끄집어내지 않아야지 참는 건데 다 소환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안 참는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참은 척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얘기는요, 완전하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 덮어준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뜻이 어디로부터 온 단어인가 하면 지붕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지붕은 뭐예요? 햇빛도 덮어주고 비도 덮어주고 비바람도 덮어주지 않습니까? 눈도 덮어주고.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성도가 아쉬움 많고 부족함 많아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것. 그게 없으니까 시기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되는 생각이 있으면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러시면 틀림없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노아가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이 옷을 탈의한 것을 보고 두 아들은 뒤로 들어가서 옷을 덮어줬는데 한 아들은 온 가족에게 다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천양지차였습니다. 사랑한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다? 온유한 거예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온유는 야생매 같은 기질이 나한테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인데, 내가 야생매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수많은 성품과 성격과 나도 예전 같으면 정말 벌써 죽었다 너,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에 길들여지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으니 나도 함께 주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내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그렇게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속에서 지금도 열불이 타오르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잠 못 자다가도 주님이 나도 불러주셨는데,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그 사람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도 애 같아, 어린이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요만큼까지 키워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라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보면, 지금의 그 사람 보면 너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너무도 열받게 하는 게 많은데, 좀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하나님 되시기도 하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견딘다는 말은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내가 수용하지만 부족한 점도 수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사랑은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 그 견딘다라는 말이 원뜻은 휘포메노인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메노는 머문다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understand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견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안 가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를 콕 집어보고 심사숙고해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여겨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나랑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도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른 거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견디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참는다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희생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게 되어지면 나는 죽고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다 기다려줘야 돼? 내가 왜 다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다 견뎌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가? 근데 그 토대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로 7절까지의 삶을 정리하면 그 모든 삶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4절부터 7절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랑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KJV 그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체리티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기 히브리어는 째다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제.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을 때 그 의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얻은 존재,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 같은 그 사랑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고, 그리고 18장 19절에 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와 너의 자식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잘 가르쳐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요때 의가 체리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할 때 이 의가 체리티와 같은 뜻으로 성경 전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곁에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의 필요를 위해서, 내 곁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내가
마음으로, 삶으로 다양한 것들로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에 성탄절 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오래 참기 쉽지 않고 온유하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8가지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일일이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의이고 의는 구제라고 같은 이 3가지를 같은 선상에 두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제가 오늘도 이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전 이번 성탄이 다가기 전에 오늘도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도 그 마음의 구제를, 삶의 구제를, 식사의 구제를, 그리고 따뜻한 편지의 구제를 함께 좀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그 의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문제 때문에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로 인해 공동체는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힘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구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랑이고 의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하시고,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